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의 7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수신자인 7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공통되는 내용은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자, 예배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다고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면 첫 번째는 교회는 현재 싸움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교회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한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지금 영적인 치열한 싸움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6절에도 이 전쟁을 표현하고 있는데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아마겟돈은 구약 성경에서 흔히 머깃도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머깃도는 전쟁의 상징입니다. 머깃도 하면 전쟁이 치열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머깃도의 지리적인 위치는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을 서로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이 머깃도 지역은 이스라엘의 평원에 있는 곳인데 이곳은 가로에 22km 넘고 세로가 한 40km 가까이 되는 그러한 평원입니다. 그래서 이 평원의 머깃도 평원에서 크나큰 전쟁들이 주로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구약시대에도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는데 요시야 왕이 바로 왕이 바벨론과 전쟁을 하러 올라갈 때에 이곳에서 막아서 전쟁을 치르다가 전사한 장소가 바로 이 머깃도입니다. 그리고 아하시야 왕이 죽었던 장소도 마찬가지로 이 머깃도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16절에서 이 말씀하는 아마겟돈 전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어떤 물리적인 전쟁, 3차 대전이나 핵전쟁 같은 것을 의미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은 무엇으로 하느냐? 말씀의 전쟁이고 사상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6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새 더러운 영이 내뿜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사상의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사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 가지 사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상이 바로 무신론입니다. 신이 없다는 거지요. 무신론의 대표적인 사상이 공산주의입니다. 신이 없다는 거예요. 물질이 있지 영적인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다윈의 진화론도 바로 신이 없다는 데서 시작이 된 겁니다. 물질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저절로 우연이 되었다라는 거죠.
현대 자유주의나 인본주의 사상이 다 이 더러운 영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사상의 전쟁의 결과물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신을 만들어내서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든 종교는 통틀어서 바로 이 세 더러운 사탄의 삼위일체의 더러운 영들을 통해서 나오는 사상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세상의 더러운 사상을 더러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5절에서도 이 전쟁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며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고 뱀과 용은 사탄을 상징을 합니다. 뱀이 교회를 향하여 온갖 더러운 사상을 강같이 토하여냅니다. 무신론을 토하여내고 자유주의 신학을 막 토해냅니다. 교회 안에 막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는 겁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 이성적으로 납득하는 것만 그렇게 인정하는 그러한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 안으로 막 흘러 들어오는 거죠. 진화론이 들어오고 그래서 유신 진화론이 이 교회 안에 신학에도 들어오는 겁니다. 신이 창조했는데 진화되도록 놔줬다 라는 쪽으로 그렇게 막 유신 진화론도 신학 안으로 교회 안으로 막 밀물듯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막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 복음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지요. 그래서 이 강같이 쏟아내는 이 물, 더러운 그런 영의 입에서 나오는 이런 잘못된 사상, 잘못된 신학이 막 쏟아져 나올 때에 교회가 복음의 진리에서 떠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땅이 여자로 표현되는 교회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거짓된 사상의 강물을 삼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구속의 복음을 이해한 자들입니다. 복음을 이해한 자들, 이 모든 것을 흡수해서 없애버리는 그러한 자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에서 교회가 어떻게 전쟁을 이길 수 있는가 우리는 말씀을 찾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계시록 12장 1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교회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교회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사망 근세를 이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복음뿐이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십자가 복음을 세상에 증거함으로 인해서 사단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에 두 번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첫 번째 전쟁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타락 전에 이미 일어난 전쟁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 전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원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전쟁은 천사장 미가엘을 대장으로 한 하늘의 군대와 사탄을 대장으로 한 그의 추종하는 천사들의 간에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 간의 전쟁이 하늘에서 일어났는데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그의 추종자들이 전쟁의 배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그들은 공중근세를 잡고 땅에서 임금의 행세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장 큰 전쟁은 사탄과 예수님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고된 그런 전쟁입니다. 사탄과 예수님 간의 전쟁은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일어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탄은 완전히 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근세에는 사망의 근세입니다.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는 자는 모두 다 정령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모두가 죽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빨리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막상 죽음 앞에 서면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사망 권세를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의가 믿는 자들에게 덧입혀짐으로 사단의 사망의 권세는 이제는 패하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합니다. 이미 이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 말씀은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망의 근세를 이겼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는 자가 아니면 믿음은 뭐예요? 여기서 믿음은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믿음,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 근세를 이기고 부활한다라는 그 믿음 외에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만은 그러나 이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악령이 사탄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교회를 대적하거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누가 역사하느냐면 불순종의 영,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불순종의 영인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공중근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 중에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도 혼란을 겪는 거예요. 공자조차도 길을 알지 못하는 거죠. 석가조차도 길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사람들을 인도해서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시록 2장 7절에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 그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쪽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하늘의 천사들이 화임금을 통해서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생명나무, 선악과 옆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과일을 먹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나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한 그 열매를 먹게 하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은 서문화 교회에게 말씀하는데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도 보면은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주신 그런 음식이었고 또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렇게 생명의 떡으로 말씀을 하는데 외경 중에 에스라 2서에 보면은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에 만나가 담긴 그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다시 찾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장차 메시아가 도래하면 새 예루살렘을 건설할 때에 감추어져 있는 만나가 발견되리라 그렇게 희망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의 새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또한 2장 26절에도 보면은 두아디로 교회에게 말씀하는데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구속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 성천하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세입니다. 이 주님은 이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내 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내 일을 지키는 것, 내 일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내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은 사대 교회에게도 말씀을 하는데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흰옷은 정결과 성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은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구원을 이루어졌지만 현재 이루어가는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지는 것처럼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은 씨가 뿌려지는데 처음부터 불신자들은 길가에 떨어진 그러한 말씀의 씨앗처럼 전혀 싹을 낳지 않지만 그 중에 얕은 땅에 뿌려진 사람은 싹이 나오지만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그 싹이 말라버리는 것이고 또 더 자란 그러한 식물이 있지만 그 식물은 가시떨기에 의해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서 과거에 내가 믿었다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현재도 열심히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책에서 반드시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2절에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또 말씀하는데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말씀을 합니다. 성전의 기둥은요, 기둥이 없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라는 것은 성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기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록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3장 21절의 마지막 라오디기아 교회에게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아버지 보좌에 내가 앉을 그 자리에 함께 앉게 하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에 이기는 자는 7교회의 교인들 중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7교회마다 동일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어느 쪽으로는 다 다르게 표현됩니다. 기둥을 삼아주겠다, 생명책에서 흐려지게 안 하겠다 말씀하는데 이 말씀의 공통점은 다르게 표현하지만 그 내용의 핵심을 보면 모두가 동일하게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해준다는 것이나 서머나 교회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게 한다는 거나 두아디라 교회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거나 사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여 준다는 거나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보좌에 앉게 해준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따르면은 이기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입양되면은 원래는 자녀가 아니더라도 자녀로서 상속을 받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처음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전의 눈물과 고통과 사망은 계시록 21장에는 다 지나가고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수의 샘물을 값없이 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과 달리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 사탄을 두려워하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왜 두려워하게 됩니까?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 왜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7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누구에게 주는 편지입니까? 바로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세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즉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일어난다는 겁니까? 장차 3차 대전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시작된 전쟁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전쟁이 이미 시작된 것이죠. 이 전쟁을 바로 영적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말세가 될수록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가정이 가정되지 못하는 사단의 역사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동성애로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있고 교회에도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동성애가 들어오고 세상 권력을 잡은 자들이 교회를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종교개혁인 것처럼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계시록 21장에 가면 주님의 심판으로 이 모든 것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사상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신론, 거짓된 사상의 엄난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바로 사상의 전쟁으로 전쟁이지 어떤 이상한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말씀 외에는 사단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십자가, 복음, 그리고 말씀과 기도입니다. 방패는 우리의 믿음이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금식하시고 난 뒤에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쳤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최고의 비결은 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적이 누구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탄은 무엇을 통해서 들어오느냐? 음란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탐심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탐심 때문에. 탐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거죠. 탐심으로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가지려 하는 것, 그걸 통해서 사단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엄난한 것 통해서 사단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과의 싸움인 거예요. 내 안에 탐심이 들어오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죄하고 물리쳐야 되는데 그것을 허용하는 순간 거기에 잡혀버리게 되는 거죠. 엄난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할까요? 우리가 사람들이 왜 종교를 만듭니까? 신을 자기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상의 종교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교,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정결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불편한데 사람이 만드는 신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종교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는 종교예요. 엄난의 종교죠. 하나님은 엄난함을 싫어합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만이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내 안에 들어오는 엄난함과 악한 모든 탐심을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죽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주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선명하게 주님의 재림의 날에 그렇게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한가운데 있는 이 교회가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신학과 자유주의와 엄란함과 동성애와 이 모든 거짓된 그러한 사단의 더러운 입에서 나오는 사상들을 통해서 교회가 오염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새겨주시고 저들이 이 영적인 전쟁의 한가운데 있으므로 비하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